금년이야 그런 일이 지금 전혀 없지만 망년이라는 것도 했고 또 송년이라는 모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년이를 하자는 전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송년 모임에 나오라는 문자도 한 통 받기가 어렵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들을 잊어버리자는 것이나 아쉬운 순간들을 보내고 새해를 희망을 품고 맞이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이 모임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 보면 거의 한쪽 벽면을 큰 거울로 벽체 전체를 부착하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큰 거울이 한쪽 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거울이 현관 출입문 방향에 대부분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외출을 할 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거울 앞에 좀 살펴보고 나가라는 편리함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네 집이나 어느 집이나 거울이 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사람의 얼굴 정도를 비춰주는 크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온몸을 비추는 거울이 그때 당시는 거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장이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외출을 했고 여인네들은 한복을 입거나 평범한 치마에 단순한 색상의 셔츠 브라우스 정도를 입고 외출했죠. 남자들은 잠바에 바지 정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모든 여학생들은 전부 단발머리를 딱 깎아가지고 단발머리가 유일했고 남학생들은 스포츠머리라고 아시죠? 거의 다 깎고 앞이 조금만 짧게 남겨놓고 그리고 아주머니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전부 다 파마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긋한 남성들은 전부 2대8로다가 가르마를 딱 타고 장날 가면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전부 포마도 바르고 장날 머리를 하고 나온 거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야, 이 나라는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전부 다 똑같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코리아에 왔더니 어떻게 누가 누군지 식별을 못할 정도로 다 똑같습니까? 당신들을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살 수 없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는가요?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큰 거울에 전신을 비추어 볼 일도 없고 그다지 삶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남성들도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다닙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개성으로 입고 탈고 칠하고 두르고 이렇게 살아가니 거울이 크기도 점점 크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을 하니 많은 성형외과는 얼마나 바쁘게 영업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가까운 치과에 들러보니까 옛날에 우리 개념 속의 치과라는 것은 썩은 이빨이나 뽑고 그리고 보기 흉한 빠진 이빨에 산프라치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빨을 외모보다는 편리성을 추구를 했는데 지금은 임플란트라는 게 생겼고 또 치아 교정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 치아 교정에 어떤 사람은요 거의 1,000만 원대가 들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정하지 않고 이빨 달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뭐 권사님도 지금 이제 치아 교정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해야죠. 꼭 해야죠. 참 굉장히 우리 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회사에서 신입 직원 모집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지적인 수준, 딤딤이 이런 것보다는 외모와 언변에서 큰 점수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의 내면적 정신세계에 대한 중요한 가치는 점점 더 관심이 사라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죄가 되는지를 문자로 규정하여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장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아는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어떠한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반면에 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법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규정도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면 지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규정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좀 이 규정을 잘 지켜보면 너희들 마음에 좀 나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니? 그 측면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마음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친절을 표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희한한 걸 봤어요. 금방 저기서 막 씩씩거리고 싸우고 말다툼 하는데 자 모이세요. 우리 여기 인증샷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금방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웃으세요. 김치! 그러니까 또 김치하고 또 웃더라고요. 그 사진 다 찍고 하니까 또 싹 째려보고 가고. 그래, 야, 저 폴스가 뭐냐. 참 저건 짐승에게도 볼 수 없는 묘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런 가식에 쩔어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편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그토록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도 가식이고 전부 어떠한 계산이나 수단으로 도배가 되어버린 숨막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마음 없이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외형적으로만
사람들끼리 예절을 지키는 정도의 세상에 되는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율법조차 없던 시절하고는 전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거울이 온몸을 비추어 줄 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비추어 주어서 발견하는 데까지만 거울은 쓰여지는 거지 거울 자체가 제거를 하여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왜 번번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까? 참으로 곤고하고 힘겨운 삶이 우리들의 일평생의 인생입니다. 나의 행동에 마음이 담겨지지 못하면 그 행동은 하나님도 이웃도 나 스스로도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으로도 이러한 죄를 스스로 민감하게 느껴야 하지만 우리들의 양심조차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너무너무 무디어서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소은이나 하율이도 논산에서 잘 보고 있죠. 얼굴이 이들은 울기도 하고 부끄러운 얼굴이 빨갛게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부끄러워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감각조차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1년 동안 이룬 것은 세상의 발전과 희망을 초토화를 시켜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전 세계에 퍼져갈 가난 팬데믹이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전부 쓰러질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야 사망률이 각국의 통계 보니까 1.2% 정도라고 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사망률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가난은 예부터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이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참담하고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신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까지입니다. 율법이 오시라고 한다면 몸이 완전한 몸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의로움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완전하게 의로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절히 오시도록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인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마음을 열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카텐을 닫혀놓고 그 빛을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광명한 빛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소중하다고 간직하였던 붙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실 때 받으세요. 주실 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아멘. 과연 또 있을지 없을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시기가 내 인생 가운데 또 있는지 없는지는 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평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토록 세상의 인류와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영원한 의로움으로 선물을 받으시고 도래할 내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에 빠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엄청나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그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이 헬라말로 읽으면 엑사고조라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적이나 죄의 속박하에 있는 포로 또는 노예를 일정한 대가를 주고 뒤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은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처리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그 사실을 분석하고 망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부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여러분을 찾아올 그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특성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데 많은 돈을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라고 하면 노력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낼 자격도 없고 노력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가를 치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합쳐져야 완성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지난날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청년 시절이 아련히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점잖게 거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화를 내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누굴 믿고 살아가라고 저런 얘기를 하냐고. 내 자신 이외에 이 세상에서 감히 믿을 존재가 어디 있냐고. 난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나의 미래를 맡기거나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무지했던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독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의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이 왜 내가 그런 게 무엇이라고 그것을 집착하였나. 막심한 후회가 되더니 점점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지만 이번 주간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드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여 주셨습니다. 사면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화해 헌물로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 주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피를 믿을 수 있나요? 피가 뭐예요, 여러분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용서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을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두리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시간 화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옷을 입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아들을 다시 되찾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노숙자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줘요. 그리고 이 손에 반지를 끼워서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세상에 선포를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은 이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행동이 첨가되었다면 당연히 그 행동을 자랑도 하고 행동 강령도 만들어서 주변에 배포도 하여야 할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동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유일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씻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있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감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노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제한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의를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었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잘못을 하여도 용서를 받는다. 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였으니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성도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내 인생 기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크리스천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거나 예수님의 피를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왜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일까요? 이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줘도 될까요? 전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환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해. 양보하자. 그래. 절제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망령되게 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삶의 유혹과 미혹과 도전들이 올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를 여러 번 부르세요. 부르다 보면 성령께서 나의 모든 미혹과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줘서 다시 우리를 원점으로 신앙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죄악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는 꼭 이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죄들을 나에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유혹을 다시 초청할 수 있을까요? 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모욕할 수 없지. 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 유대인들이 우리를 비방을 하며 저들이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래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파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들이 고쳐왔던 신앙율법을 저들이 뭔데 깨뜨리고 있나?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폐허와 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곳곳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산다면,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절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난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난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비전을 향한 꿈을 꾸고 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어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의 죄악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였고 인내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세상에 열어놓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함부로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죄를 덮어놓고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없사오니 오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시 더럽혀져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첫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본질과 진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몸이 허약하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상실감과 정신적인 곤란함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예수의 신령한 광채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의로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모든 심령에 지어 쌓여있는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2021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고 오직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